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4편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정복하라. 네. 오늘 정복 시리즈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정복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죽음. 저도 이 죽음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저기 좀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글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목사를 죽이는 방법. 목사를 죽이는 방법. 갑자기 눈이 띄어지시고 귀가 열리시죠? 목사를 죽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목사 설교 시간에 똑바로 앉아서 눈으로 그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눈을 맞추고 무슨 말이 떨어지든지 간에 커다란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큰 목소리로 아멘? 이래서 죽겠습니까 제가? 더 크게 아멘? 네. 그러면 그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그러는 줄 알고 좋아 죽는다고 합니다. 둘째, 그 목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무조건 잘한다 라고 크게 칭찬하시랍니다. 자, 해보실까요? 잘한다 시작. 박수까지. 저를 죽이시고 싶으시네요. 이 잘한다 라고 칭찬하면 목사는 죽을 똥 살 똥 일만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셋째, 그 목사를 찾아가서 내가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으니 나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맡겨주세요. 이거는 대답이 좀 약하네요. 네, 맡겨주세요. 네. 하면 그 목사가 좋아가지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목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비상시에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크와 제클린 펠드먼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보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소설보다 이상한 사람. 거기에서 일반을 대상으로 두려움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했겠죠. 시간, 돈, 특정 동물들 아니면 나 자신 등의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기껏해야 6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6위.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죽음이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낮다는 겁니다. 그럼 1위가 무엇일까요? 1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던 어떤 집단을 조사했는지 설문조사는 잘 모르겠지만 그 책에서 나온 1위의 대답은 바로 스피치였습니다. 연설. 스피치.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내 외모, 내 실력, 내 모든 것들 주목하기 때문에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 이 연설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이 나 자신을 연설하는 자신을 좋아할 것인지 싫어할 것인지 그런 두려움에
평가와 심판에 대한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이 사람마다 두려움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각자 그 사람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성도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거나 좌절과 실망하고 낭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책임감이 강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를 절대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시고 믿으시고 감사하며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실까? 자, 첫 번째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발이 미끄러질 때 붙드십니다. 어느 때 붙들어 주신다고요? 발이 미끄러질 때.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 언젠가 반드시 분명히 미끄러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미끄러지는 곳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나 지금 미끄러지고 있어. 나 빨리 도와줘라고 이렇게 말하고 구조 요청을 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아차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상황은 다 끝납니다. 제가 제 아내와 신혼 초기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밑에 남쪽으로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경부고속길에서 겨울에 갑자기 정말 예보가 없었는데 엄청난 폭설이 갑자기 내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빨리 가면 되겠지 그랬는데 정말 순식간에 눈이 쌓여가지고 저희 차가 아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빨리 달리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차가 이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180도를 휘잉 하고 돌아서 중앙 그 가드레일이라고 하나요? 중앙 분리선을 꽝 받고 놀란 제가 거꾸로 반대로 핸들을 돌렸더니 이번에도 거꾸로 180도 돌아서 꽝 받고 앞 범퍼하고 앞에 엔진룸 부분들이 반 이상이 파손이 되는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뭐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나마 감사한 것은 뒤에 오는 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받고 아무도 다치지 않길 망정이었지 정말 누가 뒤에서 따라왔다면 부딪혀서 2차 사고로 큰 충격을 받고 아마 큰 사고가 났었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미끄러지고 있네 라는 그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그런 사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운동신경도 아무리 좋고 운전 경력에 무사고 운전이었다 할지라도 저의 의지와 저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미끄러지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못한 그 순간 이미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 불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무엇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도들을 붙들어준다 말씀하십니까?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세요, 나를 구출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끄러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인자하심을 NIV 성경에는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으로 잡아주신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이 위험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를 꼭 붙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시편 94편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미끄러지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인자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94편의 시인은 지금 악한 재판장들과 자기를 못살게 구는 악한 사람들의 어떤 공격, 횡포, 협박에 그 앞에 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 낭떠러지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인자하신 손이 나를 살려주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46편 1절과 94편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주일날만 와서 여기서 외치고 갈 것이 아니라 외우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리고 제가 고신영 목사가 만났던 그 하나님처럼 꼭 미끄러질 때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두려움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생각이 많을 때 위안을 주십니다. 94편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리이다. 자, 이 말씀을 개역한글 공동번역 새번역으로 이렇게 좀 쉽게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걱정이 태산 같을 때 위로해 주심으로써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신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아멘. 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번역해 본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걱정이 태산 같고 마음이 번뇌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를 뜻하는 겁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손해보지 않을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 그 뒷목 잡는다는 표현을 아시나요? 뒷목 잡는 표현. 네. 혹시 뒷목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십니까? 이집사님? 벌써 뒷목 잡으셨어요? 네, 저는 평생 한 번도 안 잡았다가 40세가 되던 때 딱 한 번 정말 이 뒷목을 잡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걸 막 복귀하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뒷목이 정말 틱 소리가 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멍해지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막 뒷목을 마사지하고 파스를 바르다가 아차 싶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뒷목을 잡는다는 것은 지금 내 앞의 문제를 내 생각, 내 머리, 내 실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생각하고 또 해결해 보려고 하는, 능력도 없고 불가능한 일을 내가 만약 다 책임지고 내가 다 그걸 떠안고 살아야 한다면 머리가 안 터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94편 19절 말씀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모든 문제 너가 다 책임져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풀 수 없는 큰 문제들, 수수께끼들을 내놓고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와줄 테니,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라 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는데 32년이 걸렸습니다. 32년. 오늘 시인도 그 방법을 터득했고, 그래서 그는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을 맛봅니다. 위안, 위로와 평안입니다. 위로와 평안. 그래서 이 문제들 속에서도 위안을 맛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니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나를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보시면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위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평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 내 힘으로 다 하려다 보면 어디를 잡는다고요? 뒷목을 잡게 됩니다. 저는 2009년부터 목회자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어느 때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 가장 두려움이 커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과 이유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제 안에 무엇이 생겼는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 경험들을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좀 읽어 주실까요? 첫 번째 시작. 네, 다시 한 번만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우선순위가 망가집니다. 제가 바빠서 힘들어서 여러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제 안에 있었던 소명과 소망의 확신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망가집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은 질이 아닌 양이 됩니다. 만약에 성도가 기도와 말씀을 다른 바쁜 일로 대체해버린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이 질이 아닌 양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시간을 질이 아닌 양으로 다룬다는 의미는 가치 없는 것에, 의미 없는 것에 헛된 수고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자,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룩함과 멀어지게 되므로 겉으로는 되게 거룩해 보이고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율법주의자로 전락합니다. 매사에 잘잘못을 따지며 원리 원칙만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왜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경건의 능력이 없어질 때 두려움이 임했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원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에게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내 편에서 내가 관계가 소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서 도망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과 거리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자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와도 멀어지며 모든 거룩한 행위들과 이탈하며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결국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공허함과 무기력함, 후회함만이 남게 됩니다. 이때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가장 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높이게 됩니다. 누구를 높인다고요? 나를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반드시 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 주일과 주중이 똑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과 밤이 동일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군중들과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동일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단 하나의 방법. 내가 이 미끄러지는 순간 나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 때 나에게 위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한 분께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의 표현을 다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숨과 가족과 내 재산 모든 것들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며 남은 인생을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할렐루야. 무엇이 아닌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를 꼭 점검해 보시고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완벽히 정복하고 살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